요나서는 우리가 성경 중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게 우리의 삶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저도 이제 건축하는 과정에서 매일 설계도를 보고, 또 건축하시는 분들도 매일 설계도를 보면서 전체가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돼 있어야 실수가 없이 건축이 진행되더라고요. 우리도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침 안개보다 더 빨리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는데, 이 인생을 하나님은 나른 화살처럼 흘러가는 인생을 올바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감도를 주신 거죠. 성경은 조감도입니다. 영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마치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밑을 보면 다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전체,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보고 현재를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 요나서는 우리 삶을 압축해서 전체를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주신 조감도 중에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조감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 말은 이 조감도를 잘 알면 성경 전체를 다 안다는 거죠. 어차피 성경은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한 절만 알아도 충분히 성경은 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이 66권인 이유는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양한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건물을 지었지만 건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공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 향기 교인들,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목적이죠.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셨지만 그 만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드는 것, 그걸 위해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나라도 필요했고, 가정도 필요했고, 남녀도 필요했고, 실패와 성공도, 어둠도 빛도, 죄도, 다 죄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죽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드신 거죠. 죽음이 없이는 영생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만들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만물이 만들어졌죠. 그 목적을 올바로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참된 형상을 만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요나서인데, 이 조감도인데, 다른 조감도에 비해서 요나서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걸 봤어요. 배가 깨진 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셨기 때문이거든요. 바람을 내리셨다, 이게 원어로 던졌다인데,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셔서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됐죠. 여러분, 바람이 요즘이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당대 이 요나 시대 2800년 전 바다에서 바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동력선이 없었잖아요. 바람으로 모든 항해를 다 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큰 바람이어서 문제죠. 이 배를 가게 하는 바람이 아니라 배를 거의 깨지게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바람이 문제도 아니고 폭풍이 문제도 아니고 소망이 끊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대로 죽게 된 거죠. 얼마나 좋은 바람인데도 이 바람 때문에 죽게 된 게 문제입니다. 죽게 된 게. 근데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았어요. 요나도 살았고, 사공도 살았고, 선장도 살았고, 나중에 니느웨도 살아납니다. 왜? 이 바람 때문에 다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봐야 될 조감도가 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잠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또 넘치는 진노가 내게 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알아야 될 건, 넘치는 진노, 이 잠시 버린 건 큰 긍휼로 다시 모으고, 그리고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이미 값주고 사신 구속자거든요.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값을 지불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바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삶에 거의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육신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 건 거의 죽는 거지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이유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실패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큰 긍휼로 또 영원한 긍휼로 하나님의 소유인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잠시 버릴 수 있고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긍휼, 영원한 자비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큰 바람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배가 거의 깨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배가 깨지게 되고 큰 바람이 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뭔가? 정말 큰 긍휼,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 우리 안에 참된 천국,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를 거의 깨뜨리신 진짜 목적이 뭔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통해 우리 안에 하시고자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잠깐은 근심하지만 결국은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뻐.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쁜 수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기쁜 사람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죠. 그걸 위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배가 깨지게 되자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죠.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 절대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두려운 마음 주지 않았다. 몸은 죽어도 영원히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 어떤 일이, 육신이 죽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두려운 건 딱 하나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 아닌 거, 그거 외에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실존을 봅니다. 어린아이 두려워해요. 초등학생 두려워해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도우면서 보면은 거의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앞으로 대학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 속에 꽉 잡혀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은 졸업 후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잠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서 계속 내가 이 직장에서 계속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요, 한순간도 편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너무 예측 불가능해요. 언제 망할지 모르거든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년이 두렵습니다. 노후가 두렵습니다. 항상 언제 내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습니다. 알고 보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렵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두렵습니다. 언제 갑자기 뉴스에 나온 병이 내게 올지 모르는 거죠. 여행을 가보면 비행기를 탈 때마다 두렵습니다. 비행기가 뜰 때마다 이거 진짜 이대로 내려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꼭 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24시간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설령 그 모든 일이 다 일어나도 우리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내 몸이 죽는들 두려워할 게 없는데도 두려워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각각 신을 부릅니다. 이분들 보통 분들 아니에요. 바다의 선원들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항해를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있고 온갖 경험을 다 했죠. 그걸 다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배가 거의 깨지게 될 때는 아무것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능력이 의미가 없고 결국은 신을 부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건 하나님 한 분이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두려워하게 할 때야 깨닫는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성경을 조감하면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걸 매일매일 내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그걸 새기기를 원하시죠. 실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는 그런 현실을, 그런 실존을, 그런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평소에 삶의 과정에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매일, 큰 두려움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큰 두려움은 반드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큰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그걸 통해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문제는 큰 두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그냥 매일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큰 두려움이 올까봐 매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상 큰 두려움이 와버리면 아이고 나 모르겠다. 그리고 오히려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사람이 한 단계 여유가 생기고 성장해요. 근데 안타깝게 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두려움이 그의 인생을 정말 소중한 걸 다 뺏어가 버려요.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관계도, 친구관계도, 신앙생활도 소중한 거 다 뺏어가요. 항상 묶여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을 성경을 통해 해결하기로 원하세요.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폭풍이 오게 되죠. 마침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십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알고 보니까 큰 두려움이 없이 사는 그 삶이 흑암과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큰 두려움을 주셔서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는가. 건강을 주셔서, 병을 낫게 해주셔서,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천만의 말씀. 재벌들도 두려워합니다. 건강한 사람 두려워해요. 성공한 사람 두려워합니다. 모든 걸 준비한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한 절대로 이 두려움의 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사망과 흑암에서 건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죄의 그 무거운 멍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이 뭐겠습니까? 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기적입니까? 물론 기적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기적이 매일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게 기적이고, 올해도 세계 70억 인구가 먹을 수 있도록 온갖 오곡백과가 땅에서 자라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도 기적이고, 새가 하늘을 나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숨쉬고 걸어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상에 본 것처럼 손 올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신경이 죽어버리면 손 하나도 올릴 수 없어요. 온 세상은 기적 세계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진짜 기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게 두렵지 않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인 되심으로 인해 그 상황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이 진짜 기적이죠. 진짜 기적. 두 번째는 결국 이 사람들이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균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물건은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해서 실은 거예요. 바다잖아요. 육지가 아니에요. 언제나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항해를 하면 끝날 때까지 물건 구할 데가 없어요. 이 물건이 없으면 죽습니다. 항해를 할 수가 없고 바다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생명이에요, 이 물건은. 근데 결국 이걸 포기하잖아요. 이걸 포기해요. 미련한 자들이 고난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지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큰 병에 걸린 거죠. 사업에 실패하거나 내가 계획했던 게 실패한 거죠.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거나 아니면 배신을 당하는 것.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밀려오는 열등감. 또 마음은 원이로되 반복해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죄책감, 허무, 우울감, 이런 것들이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지경과 똑같은 문제들이겠죠. 도대체 이 문제들이 왜 생긴 겁니까? 알고 보니까 물건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버려버리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왜 물건을 못 버리냐면 여러 쓸걸 많이 쌓아두고 편안하고 즐거워하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평안하고 즐겁게 하리라는 확신, 이 확신이 병이 나를 그렇게
절망스럽게 하고 실패한들 그게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성공한들 그게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나르는 화살처럼 지나가는 인생 속에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사기를 당한들 그게 무슨 내 겁니까? 내가 사기를 쳐서 얻은들 그게 뭐 내 겁니까?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쌓아둔들 그게 어떻게 내 겁니까? 그게 어떻게 내 영혼에 평안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재벌이라고 평안하고 권력자라고 평안하고 자기가 원하는 부와 명예와 지식을 얻었다고 평안할 수 있다면 솔로몬이 제일 평안해야죠. 솔로몬이 제일 허무했거든요. 그 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 속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실패가, 왜 열등감이, 왜 죄책감이, 왜 허무와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냐면 알고 보니까 붙잡을 수 없는 걸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붙잡을 수 없는 걸 붙잡아요. 근데 언제 이걸 드디어 놓냐면 큰 폭풍이 오면 놓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놓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놓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이 조감도를 보고 놓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좀 자유롭게 살아라. 언제까지 어차피 놓을 것에 묶여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두려움 속에 폭풍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죽어있는 그런 인생을 사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삶에 염려할 만한 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일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삶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는데 하물며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도 다 하나님께 세신 바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이고,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고, 내 삶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면 됐지 뭘 그렇게 붙잡으려고 그러냐. 어차피 마지막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순간 그렇게 붙잡았던 물건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고, 오히려 짐이 돼서 버려야 되는 상황. 야곱은 이름이 움켜쥐는 자입니다. 쟁취하는 자, 빼앗는 자. 장자권 빼앗았어요. 그리고 아내 둘을 빼앗았어요. 아들 12를 낳았어요. 삼촌 집에서도 기가 막히게 노력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빼앗을 때마다 장자권 뺏었던 형이 죽이려고 그러네. 아내 둘 없고 자식 둘 없고 자세 놔뒀더니 삼촌이 죽이려고 하네. 뺏을 때마다 얻은 것보다 고통이 더 심해요. 결국은 그가 다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다 버립니다. 먼저 재산을 버립니다. 자식을 보냅니다. 아내도 보냅니다. 혼자 야복강에 닦습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서 하나님 제발 좀 복 좀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잡았던 게 복이 아니라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좀 네 인생을 위해서 봐라. 네가 잡으려고 한 것들은 너의 복이 아니다. 그럼 뭐가 복인가? 환도뼈를 쳐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야곱이 아니요, 너는 움켜질 필요가 없어.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나와 함께 가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얘기했다 이 말은 뭐 싸웠으니까 너는 나의 파트너야. 너는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것이 네 거고 네 것이 내 거야. 탕자에게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내 것이 네 거고 네 것이 내 건데, 아니 네 건 다 네 거고 내 건 네 건데, 그게 부모 마음이죠. 결국은 다 자식 거 아닙니까? 자식 거. 이게 복이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복이에요. 이게 진리인데, 이게 실상인데, 이 실상이 나의 것이 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이 고난이 오지 않으면 안 놔요. 안 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진짜 내 생명이라고. 하나님은 하늘도 주셨고 땅도 주셨고 오곡백과를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자기 목숨까지 주셨고 안 주신 게 없잖아요.
제발 이걸 가지고 누려라. 이걸 가지고 이것이 너를 지킨다고 믿지 말고, 이것 때문에 후회하고,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열등감, 우울감에 빠지지 말고 내가 준 것들을 누리면서 나눠라. 이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동안 정작 주인공 요나는 뱀이 중에 내려가 깊이 잠이 듭니다. 이 요나서의 특징은, 요나가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오랜 시간 싸운 후에 결단을 한 과정이 나중에 나오죠. 막 갑자기 뭐 다시스로 간 게 아니라 해볼 만큼 다 했어요. 하나님하고 계속 이야기는, 하나님 뜻을 안 바꾸시네. 하나님의 뜻을 못 바꾸느니, 하나님 뜻 못 바꾼지 이제 알았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나는 알았으니까 혼자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인 그 길이 뭐냐면 계속 내려가는 길입니다. 다시스로, 요바로, 마지막 배 밑으로. 근데 이 내려간다는 게 뭔가 봤더니 이게 잠드는 거예요. 잠드는 거. 잠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잠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면 헛되고, 일찍 일어나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잠이 행복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즐겁게 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일이 뜻대로 안 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하신 거죠. 더 좋은 걸. 아멘.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실을 못 믿는 자는 어떤 잠을 자는가? 회피, 무감각, 무관심, 무자의 잠을 잡니다. 그래서 눈이 감긴 맹인과 같이 되는 거죠. 이 깊은 잠은 눈이 감긴 거예요. 덧없는 삶, 죽은 자 같은 삶, 생명이 없는 잠입니다. 진짜 잠은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새 힘을 공급해주고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생명력 있게 해주는 게 진짜 잠인데,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을 주인 삼아 사는 삶은 내려가다 결국 눈이 감긴 잠. 본다고 하지만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총명은 이미 어두워졌어요. 스스로는 총명하다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죠.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물고기와 똑같아요. 신기하죠. 그 거센 물결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무리 작아도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거슬러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고기도 생명이 없으면 그 얕은 물에도 떠내려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거센 물결도 아니에요. 그냥 유유히 흘러가는 물결에도 떠내려 가죠. 우리가 눈이 감기면 떠내려 갑니다.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떠내려 가요. 총명은 어두워져서 감각이 없어요. 결국 방탕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을 허랑방탕, 둘째 아들처럼 방임하게 되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이 더러운 것은 무슨 이 육체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성경의 더러운 건 말이 더럽다고 항상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할 때도 이 말이거든요. 말이 항상 안 돼,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원망, 불평, 자랑, 교만, 비평, 시기, 질투, 이런 말들로 꽉 채워져요. 그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희망을 말할 수가 없어요. 희망 위에 더 큰 절망이 있고 감사 위에 더 교만이 있고, 이게 안 돼요. 더러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깊은 잠에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 깨우세요. 선장을 통해. 선지자 요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겼어요. 바벨론 포로. 칼에 죽었어요. 사로잡혀서 노략질 당했어요. 얼굴을 부끄럽게 했어요. 지금 선장을 통해 부끄럽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눈을 밝히려고, 눈 깨우려고, 소생시키려고. 그래요. 목사인 저도 부끄러움을 많이 당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고, 교인들한테, 또 내 아내한테, 내 자녀들한테, 또 내가 도왔던 성도들한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잠이 든 거죠. 영적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눈이 감긴 거죠. 눈이 감기면 하나님 깨우시죠. 어떻게 깨우시는가? 죄를 일단 드러냅니다. 누구로 말미암은가 제비를 뽑았는데 신기하게 요나가 바로 뽑힙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말하라 이 말은 네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참 싫죠. 아내가 남편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남편은 다 알고 있지만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절대로 남의 문제를 이야기 안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문제를 이야기해서 고쳐진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내 문제 내가 너무 잘 아는데도 우리 연정 목사가 이야기하면 바로 아주 온갖 속에서 너는 뭐 옛날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0점 몇 초 사이에 튀어나오는 내 자신을 봅니다. 나도 그러는데 남은 안 그러겠어요? 그 이야기한다고 해결되는 게 하나라도 있겠어요? 근데 나는 절대 이야기 안 하는 건 좋지만 남이 이야기하지 못하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입을 꾸매고 다니겠습니까? 그가 다 자기 입으로 열려서 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의 깨우시는 음성으로 듣는 힘을 기르는 건 우리 선택입니다. 그 말을 비난으로 듣지 않고 나의 잠든 부분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듣는 건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선택의 힘을 기르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주신 거죠. 성경을 봐라.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아내가 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한 거야? 교인들이 한 거야? 하나님, 내가 아니면 그 모든 주관자 나야. 응? 이게 선장이 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이 제비가 한 겁니까? 제비 돌을 뽑는데 돌이 요나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쩌다 재수가 없어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대답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히브리란 말은 원래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비웃는 말이거든요. 이 히브리가 강을 건넌 자 또는 집시란 뜻이에요. 요즘 난민, 너희들은 난민,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자기 땅도 없고 남의 땅 뺏어서 사는. 지금도 중동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가 너희들 이 땅 너희 땅 아니야. 너희 나쁜 놈들아. 왜 땅 뺏어? 이게 히브리란 말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자기 특권이 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올 때 우리는 난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어. 이 선민 사상이죠. 요나가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 경외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신 걸 믿는, 그게 경외죠. 하나님이 주인인 삶, 그게 사실이에요. 요나가 그랬어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열왕기 14장에 보니까 현실은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 땅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거든요. 국력이 약했어요. 그대로 결국은 40년에 멸망합니다. 이 요나 이후에 722년에 멸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 말을 한 게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과는 가능성이 없는데 그 엄청난 솔로몬의 땅을 회복한 게 이루어진 선지자, 그게 요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요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사람이에요. 주려 죽고 있는 사람이에요.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진짜 현재입니다. 이강주 목사, 향기교회,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온 게 지금 나에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겠는가 아무 도움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개척했는가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뭐 학교를 하고 뭐 어디 가서 뭘 했고 누구를 도왔고 아무 의미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죠. 분명히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사실이죠. 근데 그건 요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요나는 지금 누굽니까?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많은 선지자의 역할을 했지만 그 내가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내 생각을 주장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상황이 이러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뭐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내려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고난에 두실 수 있어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마음이 괴롭고 우울하고 허무하고 분노가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무력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기간을 잠깐 두시냐면 그걸 통해 우리를 진짜 나를 알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만을 의지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인 해초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부모가 회초리를 때리는 거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왕노릇해서 은혜 안에 강건해서 그 은혜가 온전히 우리를 지배해서 굳건한 인생, 강한 인생, 터가 견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주실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도 거스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큰 바람이 불었고 분명히 큰 폭풍이 일었고 분명히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지만 아무도 죽은 사람 없을 뿐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모두가 터가 견고해졌습니다. 선장도 선원도 요나도 니느웨도 결국 구원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지금 보기를 원하세요. 요나서를 통해 위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친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친히 굳건케 하시는 하나님,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친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제 어린아이처럼 눈에 보이는 엄마가 없으면 마치 엄마가 죽은 것보다 더 자지러지게 우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현상 때문에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가 아니라 왜 안 보이냐면 밥 해주러 간 거예요. 나를 위해 간 거예요. 내게 왜 이 고난이 왔는가?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왜 이 어려움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얼굴을 감추셨지 절대로 내게 얼굴을 돌리신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하나님을 구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뿌리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